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328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라. 비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갈 만하지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거둬들일 만나가 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집에 가득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나처럼 하늘에서 매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태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바깥에 보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치우쳤거나 태만에 빠졌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교만과 태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때였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에는 이유가 있지요. 놀라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뒷문장에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오늘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고 난 뒤에 어떤 번호를 누르면 하나님께 연결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든 순간 벌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절차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명줄. 광교산
형제병에 올라가면 한 2, 30m 정도 자그마한 바위를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밧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밧줄을 타고 2, 30m 정도를 올라갑니다. 하루는 그곳을 올라가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아마도 높이가 60m, 7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런 절벽이 아니라 한 60도 정도 되는 그곳에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기다란 밧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바위산 밑에서는 유격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막 PT 체조라고 해서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조교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갈 사람 손 들으라고 할 때 제가 번쩍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먼저 손 든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훈련이 힘들거든요. 근데 먼저 올라가면 위에서 편안하게 쉽니다. 그래서 1번으로 손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파른 암벽을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재미나게 하나, 둘 올라갑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2, 30m 아래 낭떠러집니다. 저 밑에서 조교가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순간 다리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팔은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내가 밧줄을 붙잡고 있는 이 손 놓치면 저 아래로 떨어진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꽉 붙잡고 올라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되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생각합니다. 저 밑에 떨어질 생각이 아니라 곧 저 정상 위에서 쉴 것을 생각하면서 또 부단히 안전에 주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꽉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이지요. 그리고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도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누리는 그 평강,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다가 잠들지 말라는 당부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기도 좀 해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을 눈물로 핏방울이 쏟아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통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알기에, 그 고난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주로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때 힘있게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밀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다음 절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영혼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임을 당했다는 뜻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혔고 포로가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매진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몰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 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매여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 자체는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도구가 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감옥이라면 가정 안에서 가택 연금된 상황입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신발 한 컬레를 가지고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앞자리에 신발 한 켤레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합니다. 누구 신발이겠습니까? 남편 신발입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3년 걸렸답니다. 3년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남편이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지요.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아니 내 마음 속에서 싫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게 새 생명 카드를 써서 내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장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로, 은혜의 말로, 살려내는 말로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말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